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아이디어 36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36가지 아이디어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명절 기간이고 그런데 가족 간에 서로 상봉하기도 힘든 시절 계속 문자 폭탄 날리고 그러는데 정말 즐거운 명절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시대적 관념 체계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한 개인의 존엄, 더한 품격 있는 삶, 지금보다 더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대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초월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살아왔던 그런 생각, 후퇴연한 그런 생각 체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작게는 하나의 그 관점들을 바꿔가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이 시대가 품고 있는 그 관념 체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아상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면서요. 생각 36번째, 양자물리학에 입증된 두 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입증이 됐다. 그 양자물리학은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그걸 구체적으로 뭐 과학자들처럼 막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영성인들에게 눈이 열려야 할 부분이 이 양자물리학 쪽에 살짝 눈이 좀 열리셔야 돼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한다면 동양철학과 양자물리학, 퀀텀물리학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되어 있어요. 책도 두꺼워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이 동양사상과 어떻게 물려있는지 맞물려 있는지 이해를 조금 했을 수준이에요. 어쨌든 이 물질지역 우주 안의 모든 것은 한 가지 기본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 한 가지 기본 물질, 그 기본 물질이 뭐냐? 아원자다. 그 아원자 입자들이 그 소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먼지였더라. 근데 그게 이제 응아팔 뭐 이런 발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먼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주먼지라는 거지. 코스믹 더스트, 우주먼지. 불교 쪽에서는 그걸 금강입자라고 하고 과학 자체에서는 아원자 입자라고 합니다. 그 아원자들, 그 입자들 그 형태, 그것이 형태를 취할 수 있고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진정으로 에너지 파동이다. 그냥 에너지 파동에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는 웨이브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파동과 같은 것이다. 파동이다. 두 번째는 아원자의 실체는 우리의 의식에 반응한다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 체계의 의식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기억해 두시면서요. 기억해 두셔야 돼. 의식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 그러면서 우리 의식에 반응을 하는데 이 의식에 반응을 하는 그 아원자 입자들이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게 그냥 나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아원자가 반응한다. 예? 파동을 일으킨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편에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요. 생각이 에너지 파동 만든다는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이 에너지 파동을 만든다. 그런데 이 파동들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파동들과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 이게 서로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명백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질문이 남는다. 명백한 질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아원자 수준에서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생각이 왜 정상적 또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물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가? 에?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소위 기적들을 행할 수 없을까? 왜 우리가 산들을 움직일 수 없을까? 또는 적어도 좋은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걸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풍요와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늘 생각하고 살아요.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 나 자신의 삶부터, 나 스스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변화를 건강에서부터요, 모든 삶의 총체적인 면면들이 다 정말 기적적으로 바뀔 수가 없을까? 이 고민을 평생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겠지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오직 한 가지 논리적인 답이 있다. 한 가지의 논리적인 답. 그게 뭘까? 현실에서는 우리의 생각들이 거시적인 수준에서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과 내 실생활은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왜 그 기독교인들 그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주님 한 분만 딸랑 믿는 건지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불교인들에게 말한다면 부처님 입에다 달고 살면서 나는 부처처럼 살 수 없을까? 적어도 그 부처를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왜 만들어내지 못할까?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고타마 부타께서나 그렇게 사셨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나 그렇게 사셨지. 우리가 감히 그럼 믿습니다는 뭐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거 안 무너질 거야. 이 돌다리는 튼튼해. 그런 믿음? 트러스트. 진실? 정말 우리가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것과, 자,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말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거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 뇌의 패턴화가 일어나면서 삶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겠어요? 적어도 나 자신의 약을 안 먹고 아이고 내 팔자야 오만 내가 다 아파 이런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게 된다. 저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 분 한 분은 70이 내일 모레가 70이거든. 지금 69세야. 그런데 아주 왕성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돈도 잘 벌고 계시고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직장 내에서요, 정말 타의 모범이 되시는 거야. 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아울러 좀 해보면서요.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져야 되는 공동창조자로서 우리의 완전한 잠재성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내가 믿는 것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한 얘기처럼 그렇게 활용하면서 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잠재적인 그 잠재성, 타고난 권리, 타고난 잠재성을 개발하지 않는 것과 함께 그 권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못 믿는 거지. 제가 한때는 교회 이름을 권능 있는 교회라고, 얼마나 그 권능을 사모했으면 교회 이름을 권능 있는 교회라고까지 했겠어요. 권능 있어 나는 이렇게 살고자 쁜 거지. 우리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면요. 우리들의 그 네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의 그 테마, 줄거리가 이 네 가지의 생각 수준들을 다뤄왔어요. 생각의 수준이 네 가지다. 육체적 생각, 감정적 생각, 정신적인 이 멘탈 생각, 정체성의 생각,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생각 수준에서 특정하게 제한된 믿음들을 취해왔어요. 제한된 믿음들을 채택해왔고 취해왔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제한된 이 믿음들이 우리의 비전을 흐려놓습니다. 제한된 믿음이 우리의 비전을 흐려놓는다니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꿈이 없는 사람 망한다. 그 꿈이 비전이거든요. 비전. 예? 그 비전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흐려진 비전 때문에 아예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한하는 이 공동 세상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게 만드는, 우리가 진짜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하등 주파수의 에너지들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하등 주파수. 그 하등 주파수 내에 우리가 갇혀 살아요. 아이고야, 이 하등 주파수 안에 우리가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너무 갇혀 있어요. 그 갇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베일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베일. 에너지 베일을 만들었다. 그 하등 주파수를 발생시키고 그 하등 주파수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 물질 안에 현 상황들이 실제이고 우리에게 얼마간의 실제 파워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그 에너지 베일, 그 에너지 베일, 실제라고 느끼게 하는 그 에너지 베일, 이게 그야말로 이빌이라고 하는 그 사악함을 만들고 있다. 베일이 이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빌, 에빌.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정말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에너지 베일이 뭘까요? 문제는 이 에너지 베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야. 이 에너지 베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베일이야. 걷어제끼면 되는 거잖아요.
커튼과 같은 거야. 아, 방안이 좀 어둡다. 커튼 좀 제거해라. 커튼을 쭉 요새 줄만 땡기면 뭐 베일이 벗겨지잖아. 근데 이게 중간에 베일이 이제 있다. 베일이라는 게 뭐예요? 커튼이다. 근데 그걸 죄로 봤어요. 기독교 구약 성경에 지난 시간이던가요? 얘기한 것 같은데 기독교 그 구약 성경에 그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구렁텅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지를 못한다. 어? 그렇게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현실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물질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 베일에게 그리고 그 베일 속에 갇힌 믿음들에게 힘을 갖도록 허용했어요. 에너지 베일 속에 갇혀 살면서 그 에너지 베일과 함께 생성한 그 믿음들에다가 너무 큰 힘을 허용했다 이거지. 제가 이제 과거적인 관계로만 보고 있는데요. 내 그 지인들, 목사님들,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그 믿음들 속에 갇혀서 그 믿음 안에 에너지 베일을 만들고 그 베일에 갇혀 있는 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강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인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냐. 자기 자신이 구축해 놓은 믿음들 속에 갇혀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 베일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제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척척척 알아들으면 그대로 살겠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못 알아들을까? 제가 시골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요. 그 할머니 별명이 빵장사 할머니야. 근데 옛날에 그 면소지에 있어서 그 뭐예요?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 빵을 파셨어. 기름으로 막 이렇게 팍 누르는 거. 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근데 중풍을 이제 앓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 기도받고 그야말로 중풍이 일어났어요. 전도를 가면 그 할아버지는 아유 우리 마누라 하나 데리고 가요. 그러던 양반인데 그분도 어떻게 됐냐. 중풍이 또 왔어요. 왔는데 물론 제 기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 침도 맞으셨지. 그렇지만 침 맞았다고 중풍이 완쾌 되나요?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도 의존하지 않고 아무데도 상한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말씀도 어눌해지지 않고 두네 분이 결국은 교회를 나오셨어. 제 기도가 적중했겠지. 기도빨이 그때는 좀 있었거든. 어쨌든지요. 그게 저의 30대 얘기예요. 열정이 대단했죠. 두 분이 그렇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난도그 격자도 모르시는 분이야. 영감님은 아주 똑똑한 분이시고 옛날 분이시래도 다 두 분 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할머니 얘기예요. 빵장사 할머니. 이야 얼마나 말귀를 잘 알아들으신지 몰라요. 나도 그 격자 모른다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의식 수준이 굉장히 이제 달라져 버린 것이지. 물론 제가 쉽게도 얘기하지만 그래 그때 저도 놀랐어요. 야 일자무식이라도 이렇게 잘 알아듣는 양반 나 정말 처음이다. 목회 경력도 그때는 뭐 짧았지만 어쨌든지요. 우리가 에너지 베일에 갇혀 있으면 들어오질 않아. 보는 것도 못 봐요. 이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보고 싶은 곳만 봐요. 곳은 장소고 어떤 상황이고 예? 어쨌든지 그렇게 사람은 갇혀서 산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에너지 베일이다. 이 말씀과 함께 따라서 어떠한 제약도 초월하는 열쇠는요. 뭐냐?
그 에너지 베일을 벗겨내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그 공동 창조적인 능력들을 제한하도록 만들어온 초래하게 해온 그 믿음들을 극복하는 거야. 믿습니다 하나로 다 끝나는 줄만 알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신 기독교인들이요. 혹시 교회를 나가기 싫어서 수도하고 계신 분들이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참으로 에너지 베일 속에 갇혀서 살던 삶이 답답하니까 교회도 이제 그만둔 거야. 목사님들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야. 시대와 맞지 않다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나 내 자신이 에너지 베일 속에 갇혀서 그 진정한 진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참된 말을 해줘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에너지 베일에 갇혀있다. 우리가 이 아원자적인 우리가 이런 믿음들을 극복할 때 이 아원자 수준들과 거시적인 그 수준 간의 갭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갭이 바로 에너지 베일이라고요. 우리가 이 아원자적인 수준에서 의식적으로 일을 하고 따라서 거시적인 수준에서 일어난 변화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너지 베일이 사라지고 나면요. 앞에 제가 간증하듯이 얘기했잖아요. 중풍 환자 2명을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도 목회를 그야말로 속된 말로 짭짤하게 맛있게 재밌게 10여 년 동안을 면소재지 시골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자,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원인을 따른단 말은 내가 에너지 베일 속에 갇혀서 살면 그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고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갇힌 만큼 뺏기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인 수준에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을 드러낼 때 그 결과들이 수반하게 된다. 원인 수준에서 일한단 말은 그 모든 에너지 베일의 원인들을 걷어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리고 나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오감이 새로워지면서 삶이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월 툴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다. 초월 툴 얘기를 계속 지속해왔죠.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다. 초월 툴이 도구인데 툴이란 말은 도구란 말이고 그 툴을 활용해서 에너지 베일을 벗겨내셔야 합니다. 그 에너지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본연의 우리 자신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고라는 갭을 닫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고가 사라져요. 이고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껍데기 삶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알맹이, 알곡과 쭉정이 얘기, 기독교의 성경에서 나오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이냐. 그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게 딴 거 아니죠. 제가 앞에서 간증한 대로 지금도, 힐링 사역을 이제 그만 내려놨지만, 정말 이제 우리 모두는 나 스스로부터 고쳐야 합니다. 나 스스로부터, 나 자신부터 개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외부에다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변화, 그 어떠한 변화가 뭘까요? 영성인으로서 차원이 자꾸만 달라지는, 그래서 차원을 이동해 갈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